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의 주인이시고 심판주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한 인간의 삶을, 그리고 그의 인생 전체를 평가해 주시는 그 장면이고, 평가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장면이 오늘 우리에게 관심을 끄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혹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지 예외 없이 모두가 바로 이 예수님 앞에 서서 심판을, 그들의 인생의 결산을 해야 될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죠?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다음에 모든 인생들은 바로 심판주이신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그 이후에 영원한 방향이 갈리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자, 여기 보면요,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정보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가 의식하고 잊지 못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카메라에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지금 다 잡히고 있다는 거예요. 촬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핸드폰 다 휴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멋진 장면이 있으면 어떤 그 동영상으로 다 찍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들을 다 지금 찍고 계신다, 그것이죠. 그것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으니. 자, 그 다음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 이제 바다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시신을 찾는 경우가 쉽지 않죠. 자, 이렇게 그냥 바다에 버려진 것 같은, 바다에 수장된 것 같은 그 어떤 사람의 존재도 그날에 바다가 그 사람을 내어놓는다라는 거예요. 왜? 모두가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다, 그런 뜻이죠. 자, 이런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밖에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이 인생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죽으면 끝이다. 저 공동묘지가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이다. 이 정도 알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학교 다닐 때 어떤 경우에, 많지는 않겠지만 이런 경우가 있죠. 중요한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어요. 근데 어떤 학생 중에는 특이하게도 그 기말고사가 있다라고 하는 그 날짜를 모른 채 그날을 맞이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그런 분 가끔 있으셨죠. 시험 날짜를 모르는 채 그날이 갑자기 다가왔어요.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그렇죠? 자, 우리가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요. 또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심판의 장면을 미리 보는 것도 은혜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미리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죠. 확실히 성적은요,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채 갑자기 보는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크게 두 가지 표현을 사용하셔서 평가를 해주시는데요. 먼저는 9절 중간에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자, 이 표현이 조금은 당황스럽습니다. 왜? 평가가 엄청난 것이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에 보면 그야말로 기라성 같은 유명한 선지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를 비롯해서
엘리사, 엘리야, 사무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등등, 그죠? 그런데 그 모든 선지자들보다 이 세례 요한이 더 나은 자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쉽게 동의가 되시나요? 사실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우리가 보면 구약의 엘리야나 이사야나 등등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내는, 어떻게 보면 그들의 방향을 바꾸는 엄청난 사역들을 사실 감당하거든요. 그런데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 앞에 이 세례 요한의 사역, 중요한 사역이 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역이 그렇게 큰 것이었는가? 이런 생각이 잠깐 들어옵니다. 자, 두 번째 11절 앞부분에 보시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태어날 모든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자에게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없죠. 그러므로 이 표현은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인생들 중에서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 이렇게 평가를 하신다는 것이에요. 자, 이쯤에 우리는 궁금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렇게 평가하시는 이유와 근거가 무엇일까요? 자, 이 질문을 오늘 본문에서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성경에서는요, 딱 이것이 그 이유와 근거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세례 요한의 삶의 족적을 추적해 보면서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엄청난 점수를, 평가를 하도록 만들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그 이유와 근거, 첫째, 사명을 붙들고 산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7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7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자, 7절 8절에 특별히 보시면요, 두 부류의 사람들을 약간의 비유를 섞어서 표현해 내시는데요, 첫째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들, 또 하나는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 자, 예수님께서 왜 이런 약간의 비유를 섞인 이 표현들을 하시는 것일까? 간단하게 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자 하는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존재인지를 조금 드러내시기 위해서, 부각시켜 주시기 위해서 비교할 사람들로, 그 배경으로 등장시키고 있는 인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도 없고 사명도 없고 그냥 그렇게 표류하는 것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여기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대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것을 사람에게 연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중심이 없는 사람이죠. 우유부단한 사람입니다. 유혹에 잘 넘어가고요, 자신이 안 좋은 삶 가운데 있고 또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삶의 자리를 맴돌고 헤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부를 가리켜서 여기 지금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자,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양다리를 거친 사람들이 꽤 있죠. 한 발은 교회에, 그리고 한 발은 세상에. 조금 더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고 그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힘씁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서 배운 방식, 삶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의 모습,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양심으로 볼 때 이 사람을 평가한다면 어떤 사람이죠? 잘못된 신앙인의 표본이죠. 그렇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적인 바른 신앙은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배우고 그 방식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살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그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구원받은 진정한 성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중요한 의미와 또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모습이 우리가 말씀의 원리를 붙들고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일이 되어질 때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성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정의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고 연단되어서 다시 세상을 섬기도록 파송받은 사람들, 그들이 구원받은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만약에 이 성경에서, 교회에서 배운 이 말씀의 원리나 삶의 방식을 세상에 나가서 적용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존재의 의미는 근본적으로 희미해지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누군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과연 이런 회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성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원리를 제대로 붙들고 적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받은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비록 밖에 나가 살 때 말씀의 원리를 붙든다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거기에 승리가 있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실패하는 일이 더 많다면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신 그 믿음의 말씀의 이 신앙의 원리를 붙들고 삶에 적용하는 데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삶 가운데서 마땅히 누려야 할 그 승리를 놓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것은 한 번에 되는 일이 아니죠. 지속적으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채워질 때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일들이 펼쳐지는 것이죠. 여기 뒷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요 뒤에 생략되어 있는 말은 뭐죠? 분별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살으라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 그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고백과 선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수아 24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아멘. 자, 이 그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지나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자, 들어가니까 백성들이 볼 때 상황이 어때요? 그들이 살았던 광야와는 너무나 다른,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은 너무나 살만한 그런 멋진 공간이었죠. 자, 문제는 거기서부터 또 발생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도 이런 일이 있죠. 우리가 어렵고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바짝 엎드려서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상황들을 이겨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어느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죠. 축복해 주시죠. 그 삶의 여유가 찾아오고 부유해집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또 발생하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눈에 잘 안 보인다는 것이에요.
전에는 그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여기까지 그 어려움 중에서도 승리하고 왔는데,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부유하게 살기 시작하면서 어느덧 하나님이 우리 눈에서 잘 안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여정 중에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바로 여호수아가 볼 때, 지도자 여호수아가 볼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눈빛을 보면서 이 부분이 벌써 시작되었구나 라는 것을 감지하면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너희들 정신 차려야 된다. 자, 여기서 결단해야 된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너희들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그것들을 섬길 것인가 잘 생각하고 결단해라. 본을 보이죠? 나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여호수아 같은 고백과 결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 우리의 자주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야말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오래 간직하고 누리는 비결이 뭐예요? 지금의 이 감사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뜨거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에게 미래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오래 잘 보관하고 유지하고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참 아쉽게도요, 우리가 이렇게 여유가 생기고 부유해지면서 하나님이 우리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어떤 교만한 마음이 들어옵니까? 하나님 없이도 나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 마음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품에서 멀어지는 결과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 지금 이 시점에 와 있는 분이 혹시 안 계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 바르게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본적으로 돌아가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으며 여기까지 오는 거 기적 아닙니까? 어떻게 그 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으며 광야 40년을 안전하게 통과했으며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올 수 있었다는 말입니까? 그들의 실력으로? 그들의 노력으로? 아니죠.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자주 여기저기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죠. 왜요? 기억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길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얘기는 곧 뭘까요? 멸망의 자리로 들어가고 있다, 그 말씀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가? 분명한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 대한 헌신으로 나가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은혜, 이 큰 은혜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붙들고 하나님 제게 사명을 주십시오. 제게 사역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의 뜻 섬기길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헌신으로 나가지 않으면 여기가 위험한 자리라는 거예요. 헌신의 자리.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역의 틀 가운데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나는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유혹에 넘어가고 사단의 공격에 의해서 무너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고백의 감사, 또 물질로의 감사뿐만 아니라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8절 끝에 보시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와 권력과 쾌락만을 인생의 목적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여기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와 권력과 쾌락을 추구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있나요? 문제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잘 보면 사실은 이 부와 권력과 쾌락을 추구하는 구조 속에 다들 놓여 있어요. 이것과 반대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나요? 그건 좀 이상한 삶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사실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삶의 구절을 보면 이것을 지향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왜 문제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런 것입니다. 그것만이 전부인 줄 알고 추구한다면 그건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만이 전부인 줄 안다면 이 얘기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벌써 배제하고 있는 것이죠. 나에게 부만 준다면, 권력을 준다면, 나에게 쾌락을 준다면 그것이 하나님이든지 우상이든지 상관없다, 이런 자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많은 우상들 앞에 그들이 굴복당하고 종으로 전락하는 이유가 바로 이 태도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8절,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자, 여기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게 뭐 잘못된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대략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문제는 뭐라고요? 그것만이 전부인 줄 알고 추구하다가 정신이 팔려서 노아를 통해서 주신 심판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고 준비하지 못해서 결국 어떻게 된다? 멸망의 자리에 떨어지고 만다. 바로 그거 얘기죠. 다르게 말하면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 나에게 주신 인생 목적 혹은 사명을 잃어버리고 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노아 홍수 당시에 그 사람들이 그런 멸망 가운데, 심판 가운데 처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자, 누가 구하는 거라고요? 이방인들이.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고 그들이 추구하는 내용이 바로 결국은 이거다. 먹고 마시고 입고, 이것이 그들의 평생을 통해서 추구하는 전부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여기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먹는 것, 입는 것은 어떤 것이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것이 바로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먹는 것과 입는 것 그 자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 사명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구분이 되시죠? 하나님 없을 때의 인생들이 결국 그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것 결국 뭐예요? 먹고 입고 마시고 이것 결국 추구하고 해결해내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래 의도하셨던 인간을 고귀하게 만드시고 고귀한 인생에 맞는 하나님의 사명, 목적을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행할 때 그들이 추구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추구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나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인생을 만약에 100년을 사는데 그 100년 전체의 시간을 오직 먹는 거 해결하는데, 입는 거 해결하는데, 마시는 거 해결하는데 시간을 다 쓰는 인생, 어떻게 느끼세요? 저는 막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내 인생 전체가 그런 것으로만 꽉 찬다? 살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요즘에 많이 깨닫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하고 수익 많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죠?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일에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는 그 내용이, 삶의 또 다른 내용들이 있을 때 사실 이쪽 부분도 의미가 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에게 허락된 이 놀라운 은총 우리가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그림일까요? 고아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먹을 것, 입을 것 구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부모님이 있는 아이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마땅히 할 일을 하면 필요한 것은 부모님께서 다 공급해 주세요. 자, 아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공부하는 거. 학생이잖아요. 그럼 공부해야죠.
또 자기를 잘 관리하고 건강을 잘 관리하고 바르게 살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죠? 이게 아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죠. 여기에 우리 아이가 충실하면 부모님의 자연스럽게 마음이 뭐죠? 저 아이가 저거 잘할 수 있도록 내가 뒷받침을 잘 해줘야지. 이게 부모님에게 자연스럽게 오르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 신앙적으로 말하면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우리의 삶의 목적 혹은 사명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이루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 삶의 원리를 우리가 자주 놓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신 거예요. 나를 믿고 맡기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명이라는 것이 귀한 것이고, 자, 이런 생각을 혹시 해보셨나요?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고귀한 인생이에요. 믿습니까? 저는 스스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제 삶에 대해서 너는 별 볼 일 없는 놈, 이렇게 제 자신을 규정하고 살아왔던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고 존귀한 자로 지음받았는지를 깨닫게 되었죠. 자, 이 깨달음 이후에는 좀 다른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고귀한 자가 단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는 일에 온통 그의 인생을 다 쓴다면 저는 너무나 억울할 것 같아요. 억울하죠.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고귀하게 만든 자에게 너무나 잘 안 어울리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또 비유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자, 비싼 운동기구를 이제 집에 들여놓고 옷걸이로 사용하는 분들이 가끔 있으시죠? 보셨나요? 제 주변에도 그런 인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기구 싸지 않습니다. 상당히 비쌉니다. 그것을 이제 샀다고 언젠가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그 집을 방문했는데 운동기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걸까요? 거기다가 옷을 걸어놔가지고 그게 운동기구인 줄 몰랐더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운동기구를 고생해서 연구해서 그 심오한 운동기구를 만든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든 사람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을 사가지고 가서 겨우 옷걸이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 사간 사람이 만든 사람을 완전히 모독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제가 정성 들여서 애써서 그야말로 작품으로 만들어놨는데 그걸 가지고 가서 멋지게 사용하거나 걸어놓는 것이 아니라 구석에 처박아 둔다든지, 그죠? 뭐 물건 올려놓는 그런 도구로만 겨우 사용한다면 저는 굉장히 화가 날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러하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지금의 존귀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값을 지불하셨습니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그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고귀하고 가치 있는 자들이에요. 아멘. 근데 이것을 잘 모르는 채 내 인생 뭐 옷걸이 정도 인생이면 되지,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엄청난 그 가치에 대해서, 값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그런 폭행도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를 여러분 스스로 확신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분이 들어오면 우리의 눈이 달라져요.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요. 내가 어디에 시간을 투자할 것인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향해서 열심을 내고 살아갈 것인지, 이것이 이 부분이 분명하게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모든 선지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하셨을까?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온전히 끝까지 감당한 인물이었죠.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 그렇죠? 그분의 오시는 길을 곧게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죠. 자, 이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그리고 그가 태어나서 무슨 역할을 할 것인지를 알려주셨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어떤 인물이 태어날 것을 미리 예언해 놓고 드디어 태어난 이런 인물이 누가 있죠? 예수님 말고. 제가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런지 제가 열심히 생각해 보는데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만나고 있는 세례 요한,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주셨고, 그가 와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알게 되면서 앞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그토록 평가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이사야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기 외치는 자의 소리여 할 때 외치는 자의 소리가 뭐예요? 바로 세례 요한을 염두에 두고 있는 표현이죠. 자, 이 사실을 마태복음 3장에서 이렇게 받아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여러분, 세례 요한도 사람인 거 아시죠? 사람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다. 이거죠. 세례 요한도 좋은 거 뭔지 알아요. 편한 거 뭔지 알아요. 부드러운 옷 좋아합니다. 좋은 음식 뭔지 알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왜 그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광야로 들어가서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물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까? 왜 그랬습니까? 원래부터 가난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나요? 아니죠. 한마디로 말하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려놓고 광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여기 왜 낙타털 옷을 입었고 가죽띠를 띄었을까요? 이 표현이 뭘 얘기하는 거죠? 그는 아주 비싼 옷을 입고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 반대 얘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노숙하는 분들을 가까이에서 섬기면서 뵌 적이 있습니다. 자, 그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발견한 거 이것입니다. 그들은요, 가지고 다니는 것이 얼마 안 되죠. 그런데 거기에 반드시 뭐가 있냐면 두꺼운 옷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이 가지고 다니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장 큰 두려운 적이 뭘까요? 바로 추위죠. 더위는 문제가 안 됩니다. 벗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추위는 어떻게 할 방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은 그 가지고 다니는 소유물 중에서도 꼭 이 두꺼운 옷을 꼭 가지고 다니더라는 것이죠. 그것은 겨울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역할이 굉장히 큰 것이죠. 그래서 그 큰 옷을 꼭 가지고 다니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도 같은 상황입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니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기 요한이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죠. 여기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사가랴. 누구죠? 뭐 하는 사람이죠? 제사장이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사장은 누구만 될 수 있습니까? 아론 지파에 속한 자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정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도 30세 정도가 되면 자연스럽게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살아갈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죠? 세례 요한은 그야말로 안정된 생활과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서의 지위를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다. 자, 그런데 그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광야로 가서, 좋게 말하면 청빈하게, 조금 부정적으로 말하면 가난하게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오실 메시아 예수님께로 향하도록 하는 역할이었죠.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어떤 인생입니까? 사명에 충실한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그토록 좋은 평가로, 놀라운 평가로, 아니 엄청난 평가로 평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는 지금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일과 사명의 차이가 뭘까요? 우리가 어떤 것을 일로 이해하면 하다가 힘들면, 막히면 쉽게 포기합니다. 그러나 사명은 어떻습니까? 막혀도 뚫릴 때까지, 이룰 때까지 계속해서 전진하는 것이 바로 사명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동대구의회 남전교회 연합회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남전도에게 특별히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죠. 분투하는 것이죠. 열심히 뛰어다니고 찾아다니고 또 기도를 부탁하고 현장에 가서 또 사역을 돌보고 등등, 이 귀한 사역들이 펼쳐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우리 남전도의 연합회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그야말로 목숨 걸고 충실하게 해내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세례 요한처럼 이 놀라운 평가를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 앞에서의 심판과 평가를 가장 잘 준비하는 방법 뭐라고요? 한마디로 사명을 붙들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아이들, 저도 경험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사명을 발견하면, 붙들면 공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을 사명이라는 이해를 가지고 재해석할 수 있으면 그 일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이런 표현을 합니다. 너희들 마음속에 어떤 공부를 하고 싶다, 이 소원을 붙들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직업을 갖고 일하면서 살고 싶다, 이 소원을 붙들라고. 그냥 막연히 좋은 대학 간다 그렇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공부를 하고 싶고 내가 그 공부한 후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고 싶다, 이 소원을 가져라. 세 번째는 그 공부와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그 사명을 붙들라고 권고합니다. 여러분, 어떤 공부하고 싶다, 그리고 그 공부를 통해서 어떤 직업을 갖고 싶다, 여기까지는 안 믿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러나 세 번째 영역,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사명을 깨닫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제가 이런 공부, 이런 직장 갖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 오직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 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공부도, 우리가 하는 그 일도, 직업도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가게 되는 것이죠. 확실히 사명이 내 안에 자각이 되면 우리 안에 알 수 없는 동력을 공급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죠. 어떤 똑같은 일이라도 그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구나 라는 깨달음이 오면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 일을 대하고 감당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사명을 믿음으로 붙들면 하나님께서 길도 열어주시고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고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확실히 제가 감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명을 붙들면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동안 내가 생각했던 이상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놀랍죠. 그래서 사명을 깨닫고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된 거예요. 왜? 그 사명 때문에 내 인생이 복을 받아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저는 제가 생각했던 최고의 인생, 그 이상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부러우셨죠? 부러우시죠? 자, 이것은 저의 고백만이 아니고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누려야 할 특권이고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 때문에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부드러운 옷 입고 사니까 그것이 좋아 보여서 나도 뭔가 열심히 해서 저렇게 살고 싶다, 그 정도 여러분들이 목표를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달려갈 목표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안주하면서 살고 그냥 큰 집 짓고 살고 부드러운 옷을 입고 살고, 그리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내 인생 성공했어. 여러분, 이 표현을 다시 해석하셔야 돼요. 이런 이해와 이런 성공관은 어떤 성공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고아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개념이고 가치관이에요. 우리 가운데 이 잘못된 가치관이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정도면 성공했다 평가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죠. 그렇죠? 오히려 초라한 모습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셨다면 이게 무슨 뜻이죠?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사명이 있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장례를 이해할 때 이런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완료하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그렇죠? 자, 그러므로 현재 내가 살아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은 젊은이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백성들, 이 땅에서 호흡이 남아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붙들어야 할 것이 바로 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이야기할 때 어떤 분들은 조금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 이런 이해 때문이죠. 사명을 붙들면 내가 지금 삶의 자리를 떠나서 어디 멀리 가서 뭘 해야 되나?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삶의 자리를 다시 주님의 눈으로 보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똑같은 일을 합니다. 우리가 갑자기 직업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것을 일로 하느냐, 하나님의 사명감으로 하느냐, 그것이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근본적으로 바라기는 우리의 눈이 새로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것도, 그렇죠?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또 교회의 사역도 여러분들이 내 열심으로 하면 반드시 탈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시고 내게 부탁한 일이구나 라는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한다면 그야말로 귀한 열매, 그 일을 통해서 나도 복되고 그 일과 관련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동시에 하나님의 복 가운데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오늘 동대구내 남전도의 연합회 모든 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붙들고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